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중에서 오늘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D6 주제는 성경적 순결입니다. 성적인 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순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다 있지만 자신을 정결케 한 그 질그릇이라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한 그릇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결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결함의 가장 중심에는 성적인 순결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끝까지 순결한 삶을 한평생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 많습니다. 이 요셉의 순결이 우리의 순결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다 이겨냈습니다. 성적인 순결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좀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 성적인 유혹이 강하게 찾아오는가? 언제 찾아올까요? 성경에서 보면 물론 성적인 유혹은 어느 때나 찾아오지만 특별한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그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형통했을 때, 안정될 때, 성공했을 때입니다. 다윗도 모든 적을 무찌르고 편안히 왕궁에 거할 때, 그때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밧세바를 봤습니다. 성적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유혹이 언제 찾아왔냐? 형통할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입니다. 높아졌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게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받으라. 형통했죠. 4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복 받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5절 보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형통하죠. 성공했죠.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가죠. 이때 성적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다시 한번 그 후에, 이 그 후가 언제입니까? 형통했을 때, 성공했을 때, 복 받았을 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 유혹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성적 유혹은 찾아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안정될 때 찾아옵니다. 왜요? 그때 가장 우리는 무장해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장 우리는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성적인 부분에도 꼭 적용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그때 성적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형통할 때, 안정될 때, 또 잘 나갈 때, 그때 성적인 유혹이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이 넘어졌습니다. 목회자들도 왜 성공한 목사님들이 유독 성적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무너집니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뭔가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형통할 때, 안정될 때, 그때 성적 유혹이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른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다. 꼭 기억하시고, 형통할 때, 안정될 때 더 이 성적 유혹에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요셉은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게 9절 하반절인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큰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이 성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고 큰 죄라고 하는 너무나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일 말씀드렸던 주님 계획하신 그 성적인 그 디자인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다.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다른 죄악들은 몸 밖으로 죄를 행하는 것인데, 성적인 범죄는 몸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나에게 성전에 죄를 짓는 너무나 큰 죄다. 이 인식이 요셉에게는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인식이 갈수록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이 범죄, 하나님의 디자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성적인 행위들을 그렇게 크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성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인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내가 순간의 쾌락을 즐겨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요셉은 이 성적인 유혹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여기면서 피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요셉이 이 성적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더 큰 엄청난 물폭탄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그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 가운데 확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적인 부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범죄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처럼 다시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회개하고 그 손을 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 다시 정결케 하시는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12절 하반절,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한 것 보이시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run away,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있죠. 사단의 공격이 있죠. 이 사단의 공격에 두 가지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맞서 싸워라. 환란이 찾아오고 거짓 선지자가 이루 그럼 맞서 싸우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방식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예 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적인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그것을 직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만큼 성적인 유혹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예 피해야 됩니다. 아예 그것을 우리 앞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보게 되면, 맞서게 되면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셉은 너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피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보지 않고, 화면을 보지 않고, 음란한 것들을 보지 않고, 애초에 보지 않고 아예 피하는 것, 아예 치워버리는 것, 아예 도망가 버리는 것,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셉은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봤더라면, 자신도 그 여인의 손을 잡았더라면 넘어갈 것을 아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니,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 아예 도망가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적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성공했을 때, 안정될 때, 형통할 때 더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이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다.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성적인 범죄의 여파는 너무나 크다. 이 성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고 죄라는 그 인식을 늘 갖는 거룩한 두려움 꼭 가지시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피하라. 맞서지 말고 도망가라. 피하라. 보지 마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유혹은 형통할 때, 성공했을 때, 안정될 때 더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이 인식 가지고 대수롭게 여기며 성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맞서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보지 않고 도망가고 오히려 피할 수 있는, 아예 외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 성적인 유혹 잘 이겨내어서 끝까지 순결함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청결한 주님의 종,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셉의 성에 관한 영성이 우리의 영성 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